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달려온 아버지라는 아주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64%. 여러분,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20대 후반이 되면 신앙을 떠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절반이 훌쩍 넘는다는 거죠. 이 통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떠난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건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적인 탈진, 번아웃의 문제인 거죠.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소진된 믿음. 왜 성과를 내야만 하는 믿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데이비드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무려 3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신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늘 실패 한 번만 하면 내 자리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았던 거죠. 어떠세요? 이 통계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실제 삶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런 복음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거야. 이게 바로 사람들을 완전히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끝도 없는 쳇바퀴인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탈진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께 가닿으려는 지쳐버린 노력 때문이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신앙인 중 57%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잔열하기보다는 직원 같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내 성과가 곧 내 가치가 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지독한 영적 탈진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답을 주셨어요.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였죠. 우리가 아는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응답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볼게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평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같이 밥까지 먹네. 바로 이 비난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서 치러야 했던 진짜 대가가 뭔지 한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제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건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정말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자기 공동체를 등지고 결국에는 가진 걸 전부 다 잃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바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의 위기죠. 바로 그때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씁니다. 제정신이 들었다고요. 자기가 누구였는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는 행동이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가 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성경 구절을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라고 시작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아직입니다. 아들이 제대로 회개하기도 전에 심지어 아들이 돌아온 이유가 완벽하게 순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달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점잖은 어르신이 사람들 앞에서 달리는 건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달리려면 긴 옷을 이렇게 걷어 올려야 하는데 이건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행동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 모든 비난과 수치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들이 준비해온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냥 선물을 쏟아붓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줘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서 권위를 되찾아주고, 신발을 신겨서 노예가 아닌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공동체로 다시 환영해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아무 조건 없이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은혜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디쯤에 계신 것 같으세요? 혹시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아요. 돌아오는데 무슨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도 그냥 배고파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냥 집 쪽으로 몸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큰아들처럼 속으로는 완전히 지쳐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초대는 똑같아요. 얘야,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게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데 왜 이미 가진 걸 얻으려고 밖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냐고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요, 중독에 빠진 아들을 7년이나 기다렸대요. 매일같이 문 밖으로 나가서 길 저쪽을 바라봤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다가 우리 집 문은 이제 닫혔구나 하고 포기할까 봐요. 이야기 속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을 향해 돌아설 준비가 되셨나요?